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429장 1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022년도도 반해가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맥추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맥추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그냥 기념일이죠. 짐승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른,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죠. 그런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되는 해, 50일 되는 날을 저들은 정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했고, 그 오순절에 특별히 유대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계명을 받는 그런 기념이기도 하죠.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실체라고 할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한 곳에 모였고 성령이 아주 그 모인 곳에 가득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과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면서 소맥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감사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구속사적인 역사의 그 기념이 되는 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참 우리는 힘든 그러나 변화무쌍한 그러한 반년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신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갈등이 지금 서서히, 아니 급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 공유하는 진영에 서야 된다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의 편에 서게 됐고, 그러나 우리는 북으로, 동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타격은 점점 밀려올 것이고, 또 이에 따른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원자재의 폭등은 이미 시작됐고, 또 곡물이 하나의 정치 도구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것까지 심각한 이런 상황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신냉전 시대의 대립은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피부로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돌아가는 세상사가 이제 우리의 시선에 와 닿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이 기후변화의 지표는 역대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폭풍, 홍수, 가뭄, 산불, 믿을 수 없는 이제 이상기온 등 너무너무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곳곳에 지진이나 또 그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코로나 때문에 3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러한 코로나의 대형 전염병이 5년 이내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이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자세가요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이르지 아니했나 싶습니다. 여러분,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로 몇 년을 수고했던 제임스 린치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세계 난민의 숫자가 지금 1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억 명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아프리카 동유럽의 이제 중동의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심심찮게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자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도 죽어가죠. 그리고 못 살겠다고 나라를 등지고 떠나온 난민들이 1억이 넘었다고 하니 말이죠. 이들이 다 여러분 바다에 이제 떠내려가고요. 컨테이너 속에서 죽은 시체로 수십 구씩 발견이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수확이 넉넉하게 나와야 될 그러한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의 이제 뉴스가 전해지기도 하고, 사실 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한 그러한 그 이제 통계표를 이제 보았더니만 우리나라의 부채가 여러분 5년 전에는 600억 정도가 이제 600조 정도가 되었는데 5년 이제 후 지금이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1000조가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게 정말로 이 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1000조라고 하는 이 빚은 국가가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 정해진 때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갚지 않으면 부도 사태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경제지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의 부채가 2000조가 넘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전해지기도 하죠. 그럼 국가가 얘기하는 거하고 신문이 얘기하는 것의 차이가 왜 이렇게 이제 크게 납니까? 이것을 보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부채만을 얘기한 것이고 정부가 보증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쓴 것을 이제 포함을 하다 보면요 2000조가 넘어요. 넘고 그리고 지금 뭐 연금 개혁이니 뭐 하지만은 이 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매년마다 지금 더해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됐습니다. 이런 국가 부채보다도 더 심각한 게 가계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하나가 거의 다 빚쟁이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 속에서 만들어졌으니 지난 정권을 탓하겠습니까? 이번 정권이 왜 이거 금방 해결하지 못합니까? 하고 들이대겠습니까?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받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못 살겠다 이러고서 살아서 과연 이게 오늘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그냥 재밌고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족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죄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증식하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됐고 또 우리는 모든 주권을
그 물질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잠언서 15장을 이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에 여러분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으로 사는 법을 익혀왔죠. 또 5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으로 살아요.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으로 살고요. 그러나 100을 벌든 1000을 벌든 언제나 부족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있는 것에 자족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이 작은 것 가지고, 주어진 가지고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존귀성과 또 삶의 보람과 삶의 목표가 정확하다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돈 많은 분들도 다 늙더라고요. 많은 사람도 근심 걱정에 막 인상이 막 쓰여지고 야단났어요. 여러분, 늙으면 주름살이 들기 마련이에요. 주름살이 들기 마련. 그리고 또 뭔가 그래 시커매지더라고, 제 얼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피부과를 한번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늙어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지나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주어진 삶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엮어갈 것인지, 이루어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저가 죽으니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져가는 것이 없대요. 가져갈 수도 없대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서학자 가운데 한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성도들은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되게 불편하겠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멀쩡하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예. 나와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갈 텐데 참 궁금해요. 거기 가서 이용훈 목사는 얼마나 떳떳할까. 근데 보니까 철할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빛날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훈이 있는 그대로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 드시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그것이 저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대개 보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심령의 갈증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든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아주 경쟁적인 그러한 이제 인물로 바뀌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염려와 불안으로 또한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고 믿음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의 불행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하려 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면 그것은 참 어리석고, 또 그것은 파멸과 멸망에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그 경제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도 이와 같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물로 심판받은 역사예요. 롯은 불로 심판을 받은 역사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쨌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한번 받아보실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먹고 마셔야지.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 또 장가 시집 가야지. 따라하십시다. 내일 종말이 와도 장가는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들이 재물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노아의 때도 같다 그랬어요. 받아보실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셔야죠. 사고 팔아야죠. 심어야죠. 집도 져야죠. 그런데 멸망이 앞에 놓여 있는 줄 모르고 이것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여놓고 설교를 시작하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에 정확한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혼자 상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 그 마음과 생각에는 따랐을 오로지 재산과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려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돈과 또 이번에 막 주식 또 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끝났어. 설교가 끝나니까 더 이제 자유로워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갔어. 예수님에게 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줄까? 우리 형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혼자 움켜쥐고요, 한 푼도 안 내놓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이거 좀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야,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해요. 한 부자가 있었어.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거 곳간에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작은 곳간 헐고 큰 곳간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잔뜩 쟁겨놨어.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기를, 우리 한번 받아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시험이 들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자족하는 마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 산다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 몇 주 동안의 그 한 가정의 자살로 봐야 되겠죠. 36살 된 가장이 아내와 함께 어린 딸 10살짜리와 함께 이 자동차에 몸을 싣고 바다에 이제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남성의 이야기가 경찰에 의해서 일부 소개가 되는데, 그는 4개월 전에 가상화폐에 손을 대요. 4개월 만에 그의 재산을 몽땅 잃어요. 저는 광주에서 컴퓨터 부품 상가죠. 그를 이제 운영하던 사람인데, 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돈은 모아야 되겠지, 장사는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손을 대고 그것을 몽땅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죠.
그 어린 10살짜리는 무슨 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막 저려오는 것 같더라고. 인간은 참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무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하려 하는 자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이제 묵상을 쭉 하실 거예요. 묵상을 쭉 하실 건데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부, 명예, 가난,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는 참 쉬운 책이에요. 그냥 격언이에요. 그냥 교훈이에요. 그거 놓고 신학적으로 따지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한마디 하면 받아요. 따라합시다. 계명 안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이 쭉 이제 나올 테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족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여기서 보니까 피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따르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돈이 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피해. 그리고 뭐를 따르라? 의와 경건과 하는 말씀을 너희들은 추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추구하라. 예. 뒤쫓아가는 거예요. 예.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 자체가 싸움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딪히는 거, 장애되는 거, 또 도전해 오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얻은 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뚜렷하죠. 그러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너희들은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인간의 뜻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유행 가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우연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았고 내가 여기 서 있고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알아.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그걸 아는 자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은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며 살자. 예,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잠언서도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얘기해 인간의 게으름을 하나님은 죄악시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모든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죠.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저 건너편을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니까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가십시다. 자족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 많아서 감사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작은 것 감사해요. 나는 요즘 저 홀로 사는 그 할머니들 막 저한테도요, 내가 그분을 도와야 될 텐데 저한테 뭐래도 뭘 이렇게 선물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솔직히 해서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못 봤거든. 근데 이제 노인들은 그냥 막 그냥 콩알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감사를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2, 3만 원을 헌금을 한다, 누구를 도운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가게에서 한 달의 생활에 이제 뭡니까? 가계부에서 10만 원을 뗀다?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자족하는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1억 명의 그 난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숫자적으로 재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후원해 주는 금액이요 10위권 안에 들어요. 전 세계 10위권. 여러분 대단해요. 이 나라도 한 2,700만 불을 도왔어요. 근데 2,700만 불이 정부에 의해서 도와주고요, 우리들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4,900만 달러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엔을 통과해서 간 돈이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다른 자선자한테서 모아서 보낸 것만 하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가난해 봤거든. 한국은 병들어 봤다고. 한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봤다고. 온 몸을 먼지로 뒤집어 쓰고 한 달, 두 달에도 목욕 한 번 못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 집들 다 무너지고 그 보잘것없는 공장 다 무너지고 폐허된 그러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요한일서 보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과거에 가졌던 계명서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했어. 바로 사랑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이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자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자족하는 마음은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야.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더불어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쌓아가죠. 대단히 아주 귀한 형제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은 제가 접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족하는 자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삶의 어떤 그 삶의 여러분들의 액션이 그대로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저분에게 그저 평강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저에게는 정말로 비록 빛난 아주 비싼 옷은 입지 못했더라도 그분 곁에 가면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생활도 이곳저곳에서 위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의식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심을 믿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또한 열매 맺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